오늘도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 말씀에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족이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이면서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고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늘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 또한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람이고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전령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진짜 이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 잘못된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다윗의 나라가 이방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게 될 때 너도 나도 요단강에 달려나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증거로 물로 씻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하게 될 때 이 백성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이 요단강에서 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목사나 신학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고 회개시켜야 할 이 지도자들이 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세례 요한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헤롯이나 로마인들에게 회개를 외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함께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욕심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자기 자리를 지키기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가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백성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회개했던 이 내용들은 사실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일반 백성들과 또 세리와 이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외치게 될 때 이 당시 백성들이요 이 말을 다 알아듣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이 삶을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는 예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거듭난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성령으로 진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그 길을 예비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를 합니다. 나는 말로 회개를 외치고 물로 너희를 씻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은 능력으로 일을 하고 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알곡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쭉정이처럼 끄지지 않는 불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지금 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보다 내 심령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친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요, 천사의 말을 따라 잉태하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랄 때부터 그들의 사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내게 나오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 공적인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 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공적인 선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신약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몸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이 아니라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옛사람, 이 죄의 모습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죄사함, 거듭남을 상징하는 세례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는요, 다 죄사함을 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은 성찬식,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생명의 말씀과 죄사함을 위한 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거듭난 생명,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회개하는 삶,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의 이 지도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들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